여름사를 위한 특별 기도회에서 우리 교사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백두산 비전 트립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14명이 갔는데요. 최근에 또 이렇게 중국의 이렇게 보안이 굉장히 강화되고 좀 걱정되는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도 굉장히 좀 걱정도 하고 특별히 좀 조심하고 그랬는데 별 탈 없이 또 잘 갔다 왔고, 또 아픈 사람도 한 사람 없이 얼마나 잘 먹는지 다 건강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산 올라간 비가 워낙 거기가 날씨가 변화무쌍한데 비 오면 못 보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갔는데 좀 잘 보고 오도록 날씨가 참 좋았으면 했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어요. 저희가 간 날 한 10,000명쯤 백두산 보러 왔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섰는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두산 이제 천지도 보고 또 거기 비룡폭포도 봤는데 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입으로는 부를 수 없었는데 저는 속으로 애국가를 좀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고 속으로 불렀는데 참 많이 감동이 좀 밀려왔어요. 그리고 또 단동에서 신의주, 그리고 집안이라는 곳에서 무산시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진짜 너무너무 가깝더라고요. 저쪽에 이제 사람도 보이고, 또 이렇게 강에 이제 배 타고 갈 때 저쪽 북한 어부들이 바로 이렇게 앞으로 또 지나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우리가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생생히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코치 예수님,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이번 올해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체 여름 성경학교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플랜카드 세로로 봤지만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 취약학년까지는 이 주제로 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이제 다른 주제를 하는데요. 왜 이 주제를 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7월 26일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혹시? 7월 26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되지만 파리올림픽이 33차 파리올림픽이 올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보름이 있으면은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 모든 이제 선수들, 탁월한 코치들이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각자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해를 맞이해 가지고 주제를 이 코치와 선수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올해 어린이 전도협회 주제도 올림픽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코치의 역할이 뭘까요? 코치. 국어사전에 보면 코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운동 경기의 정신, 기술, 전술 따위를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훈련하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코치를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한 운동선수가 그냥 평범하게 선수 생활을 마감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코치를 만날 때 그 선수의 기량이 더 발전되고 월등한 실력을 가진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혹시 운동 경기에 잘 아는 유명한 코치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코치, 다 아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히딩크. 히딩크는 감독 아닙니까? 근데 감독이 영어로 코치예요. 헤드 코치가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 축구의 변방인 우리나라를 일약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린 히딩크와 같은 분이 이제 코치죠. 또 최근에 그 최강야구 많이 보던데 전진우 목사님이 최강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강야구에 나온 그 김성근 감독, 이런 분들은 명장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조련을 받으면 이렇게 뭐 투수 또 타자들에게 딱 그 감독이 딱 보고 뭐라고 딱 이렇게 딱 지적해주면 금세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지금에 있게 한 코치가 있죠. 누굴까요? 손흥민 선수 이제 아버지
아버지 손웅정 씨 같은 경우 그 인생의 꽃이죠. 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그리고 믿음의 대표 국가대표라고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그럼 우리의 가장 탁월한 코치가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의 코치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불러오셔서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한 사람의 이제 대표 선수. 여기 대표 선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로 세운다라는 것이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뭘 배우는지를 알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가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좌절과 실패 속에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이제 세 시간에 걸쳐서 세 과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미 이제 교사 세미나 총회나 도도에 가서 선생님들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교사도 또 부모님도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자녀들과 그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그래서 예수님이 다 추리닝 입고 다 지금 이제 우리 선수들 다 준비시킨 거죠. 우리 대표 선수로. 자, 다음 장 이제 첫 번째는 일과 주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본문으로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첫 번째 일과에서 만나는 최고 코치이신 예수님 어떤 코치냐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와 부르시는 최고의 코치이다. 예수님은 찾아와 부르시는 최고의 코치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왔을까? 그 배경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거기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바로 그런 나라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죠.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을 살려주고 힘들고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그 세상을 회복하고 희망을 그 나라의 소망을 전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5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죠.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부르실 그 제자들 처음 찾아갔을 때 뭐 하고 있었죠?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잘 잡았나요? 잘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코치니까 코칭을 해주세요. 코칭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코칭하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잔뼈가 굵은 갈릴리 호수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는 거는 그들에게는 익숙한 어부들에게는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일인데 그런데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래서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들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서 어부로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큰 어획량을 거두었다 그 기적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뭔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초월적인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뭘 취하리래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데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예수님이 초대하셨는데 그 사명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일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라는 그 일과의 내용인데, 그래서 일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아간 분 없어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듯 하지만 예수님이 다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소명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세우셨어요. 삶에 우리가 분명한 이제 목표가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일과를 통해서는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일과 한번 보여줄까요? 그 테이블. 자, 그 다음 장 보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라는 주제인데, 학습 요점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같이 따라해 주세요. 우리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그 유명한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제 두 번째 2과에서 다룹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 올라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하는데, 지도를 보여주세요. 저 위에 이제 제일 위에가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명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장 첫 헤롯 대왕이 왕인 헤롯 대왕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주전 20년에 하사받은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인 헤롯 빌립이 이곳을 이제 자신의 수도로 삼는데, 그때 이름을 이제 자신의 이름이 이제 빌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이름과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를 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 도시에나 그 당시 가이사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위용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뭘 세워놓냐면은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기념하는 이제 신전이 헤롯 대왕부터 그 도시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전의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제 이렇게 모습을 추정합니다. 보여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과거 모습일 것이다라는 이게 이제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집이 있죠. 이제 신전인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돌이 파여 있는 그 뒤에 그 왼쪽에 로마 황제의 신전 뒤에 큰 동굴 같은 게 있고, 바로 옆에도 보면 이렇게 동굴이 파여 있는 데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판신전이라는 거예요. 판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염소인 그런 신인데, 가나안인 신들이 이제 판신을 섬겼어요. 그 뒤에 보면 판신이 나올 거야. 판신, 이게 이제 판신인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판신을 섬겼는데 그 판신의 신전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습니다. 다시 앞장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제우스 신전이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에는 판신전도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고 이제 제우스 신전도 있는 온갖 이방 신들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은 요 신전은 다 무너져서 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들러요. 아까 그게 이제 여기 동굴이죠. 동굴이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 이제 그림에 보면 이게 판신전, 이제 판신을 올려놓기 위해서 동굴을 깎아놓은 그런 이제 곳이고요. 그래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기둥만 남은 그런 신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면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1, 2, 3, 4부터 소개해서 1번 건물은 뭐고 2번은 판신이고 판신의 동굴이고 판신이 세워져 있던 동굴을 깎아 만든 곳이고 3번은 제우스 신전이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차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일부러 거기까지 이제 제자로 간 것이죠. 이 우상이 가득하고 이방신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질문하죠. 때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합니다. 공통점은 다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16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온갖 둘러보면 이 이방의 신이 가득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가나안 판신의 신전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온갖 그 판신은 특별히 쾌락과 성의 신이거든요. 왜 우리가 그 패닉에 빠졌다라고 할 때 그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판이라는 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이 판신이 나타났을 때 놀라는 걸 패닉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 단어 패닉이 이 판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이 세상에 막 겉으로 볼 때 부유하고 화려하고 쾌락이 가득한 이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서 그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세상에 부유함과 호화로움이 잔뜩 무장한 이방의 그 신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섬기고 그걸 구원자로 믿고 그것이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들을 믿고 섬기는 그 이방 신전이 가득한 그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하죠.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16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원어에는 주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말로 당신이라 번역하면 좀 이제 아랫사람이 당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주라고 고백했는데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걸 받아서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왜 반석이 나오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모습 봤죠? 그 이방의 신전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위 깎아가지고 판신을 놓고 그 반석을 다 깎아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온갖 우상은 이 바위를 깎은 이 반석을 깎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섬기고 있지만은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 판신전, 신전 바위 위에 세웠지만 그것들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장 18절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눈앞에 보이는 그 반석이 아니라 신앙,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여기 네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네 교회. 그래서 신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이 네 교회,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네 교회라고 할 때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사실 이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혼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는데 이제 메시아로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고백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종에 대한 그 말씀은 아직 받아들일 만한 그런 단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베드로는 지금 계속 말하자면 예수님의 코칭을 통해서 계속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과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 테이블 보여주시죠. 두 번째 테이블. 그래서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뒷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는 최고의 코치이다. 그래서 테이블을 볼까요? 테이블의 이과의 핵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 나를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과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한번 이제 다 점검을 하겠죠.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너는 고백하니 할 때 뭐 예수님 훌륭한 분이요, 예수님 4대 성인이요, 예수님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이요.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은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노려보고 있다가 나를 혹시 혼내키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걱정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대답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하나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제 바른 믿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에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의 교회로 우리를 나는 예수님의 교회로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과는 우리 잘 아는 계시록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자, 그 세 번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회복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최고의 코치이다. 요한복음 21장 너무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이제 낙향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것이죠. 고기 잡는 제자들이 그날도 누가복음 5장처럼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이제 코칭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오른쪽에 처음에 누가복음 깊은 데인데 요한복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몇 마리 잡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볼펜 이름이 있죠. 153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이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춥고 배고픈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이미 제자들이 이제 올라올 때 고기잡이를 마치 올라올 때 떡과 물고기를 거기에 따뜻한 숯불구이에 해서 준비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잘 아는 대로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세 번의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이 베드로 부분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서 세 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그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세 번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똑같이 그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여기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 공동설교 듣고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증언하고,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베드로 이제 마지막 그렇게 이제 전설로 전해내려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오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베드로가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세 번째 과에서는 그 테이블 보여주시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과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내려주시고요.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열심히 코치들의 지도를 받아서 선수들이 이제 놀라운 성과를 얻기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제 전심전력을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도 우리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하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그리고 믿음의 국가대표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예수님의 초청 앞에 또 아멘으로 또 응답하고 순종하고, 또 우리 모든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의 그 코칭의 과정 중에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국가대표, 믿음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